어둠에 계시는 날입니다. 오늘 중요한 날, 의미 있는 날인데 오늘 하루 묵상하면서 하루 보내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고 박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가지사 주님 영광 나타내소서.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을 준비하며 무덤 속에 머무시는 시간입니다. 이 세상에 생명 주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나를 참된 생명 얻게 하시기 위한 그 길이었음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 때문에 내가 구원 얻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놀라운 감격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늘 전파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간을 기억합니다. 그 시간을 묵상합니다. 부활을 준비하시기 위하여 무덤 속에 머무시는 이 시간, 하나님이 거룩한 길을 생명 주시기 위하여 걸어가셨던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십자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오롯이 십자가가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가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여섯째 날 새벽을 깨워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모습을 묵상하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한 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수고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자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길이 비록 고난과 고통의 험난한 길일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기에 우리도 묵묵히 그 뒤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일지라도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능력이요,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이요, 구원이심을 깨닫게 하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의 허물과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예배와 일상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성일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감사와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돕는 모든 성도들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시간도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안장되어 하루를 지내시는 이 침묵의 날입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새벽 첫 시간 깨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함께 말씀 안에서 주님께 나아가며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부르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또한 감사 감격하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예물이 하늘 창고에 쌓이는 예물 되게 하시며 저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창고에 백곡이 가득하게 하시고 꿈꾸는 것들을 이뤄가게 하시고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풍성함을 누려가는 귀한 통로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손, 축복의 손, 능력의 손, 사랑의 손 되게 하셔서 사랑의 손길 대는 것마다 손으로 행하는 일들마다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랑이 행해지고 주님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토요일 보통 침묵의 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다른 날은 이렇게 또 내일은 특별히 부활절이니까 부활에 대해서 찬양하고 부활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날이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들을 최소화하고 또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침묵으로 하루를 좀 지내보는 그런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좀 이렇게 최대한 좀 우리가 해야 될 말들이 있고 필수적인 것들은 또 뭐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할 수 있으면 좀 입을 닫고 좀 침묵해보고 주님을 묵상해보고 또 부활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설교를 십자가에 대한 설교 듣기를 참 부담스러워한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또 그 니드가 있으니까 십자가 얘기, 뭐 헌금 얘기, 전도 얘기, 뭐 헌신 얘기 이런 거 하는 것보다는 그저 축복 얘기하고 성금 얘기하고 뭐 이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내일 주일 예배 설교도 사실은 풍성한 삶 이렇게도 잡아놨더라고요. 제 스스로 또 그런 마음이 사실 없잖아 있습니다. 부활을 기반으로 한 우리의 풍성한 삶 뭐 이런 거에 또 제목이 또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이번 한 주간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좀 봐왔고 오늘 특별히 오늘의 이 설교 주제는 누가 들어도 사실은 꽤 부담스러운 설교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늘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 그런 주제인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다져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가이사랴 빌립보는 지금의 갈릴리 호수, 그때 당시에 갈릴리 지역보다 훨씬 북쪽에 헐몬산 넘어서 이렇게 있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이 붙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신전과 도로교통, 도시 규모, 사람들이 사는 수준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가이사랴라고 불려지는 동네가 되는 거예요. 물론 총독부가 있는 그 해변가에 있는 가이사랴도 있지만 똑같은 이름을 할 수가 없으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한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강남 지역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렇게 세련된 문화가 있고 도시가 있고 사람들이 있는 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묻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느냐? 그리고 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 그들 눈앞에 보여지고 있는 것은 삐까뻔쩍한 세련된 문화가 있고 어떻게 보면 눈에 화려한 것들이 있고 지금도 가보면 그 신전 같은 게 뭐 얼마나 잘 남아있는지 몰라요. 그런 상황 속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기특하게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네가 참 잘했구나. 내가 너희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시고서 제자들에 대한 그런 신뢰가 좀 생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21절 말씀에서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뭐를?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거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아마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깜놀. 왜요? 왜 그랬을까요?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마는 제자들은 지금 주님께서 뭔가 영적인 메시아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사실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이 제자들의 생각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우리도 뭔가 한 자리 하겠지.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최고의 권력자가 되면 우리도 그 아래서 뭔가 한 자리씩 하겠지라고 하는 그런 권력에 대한, 명예에 대한, 그런 부에 대한 야욕들이 다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죽는다고 하니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3년 동안이나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러면 꽝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의 생각이.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22절을 보니까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마지막 24절에서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그 십자가는 사실 죽음의 십자가요, 고난의 십자가요, 어떻게 보면 희생의 십자가요, 억울한 십자가요, 저주의 십자가,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들이 가야 될 그 길도 뭔가 영광을 위해서 가고 뭔가 성공을 위해서 가고 뭔가 막 찬란한 그 무엇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고난일 수 있고 죽음일 수 있고 헌신일 수 있고 희생일 수 있고 억울할 수 있고 저주일 수 있지만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이 뭔가 오늘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2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나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말할 때 누구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되느냐?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제 가까이 지내는 한 사람이 몇 달 전에 주식을 하다가 주식이 갑자기 막 요즘 동학개미들 막 이렇게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다 자기 가지고 있는 거 다 틀어서 주식합니다. 뭐 재미 본 사람들도 있겠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제 가까이 지내는 한 사람은 이 퇴근하고서 집에서 컴퓨터로 주식을 살펴보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쓰러졌어요. 심각한 뇌졸이 왔습니다. 자기가 투자한 게 뭐 그렇게 크게 뭐 몇억 투자한 것도 아니고 몇천 투자했는데 그 투자한 게 갑자기 막 주식 가격이 폭락하니까 그렇게 쓰러졌습니다. 갑자기. 지금 비슷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미국 윌로우 크릭 처치가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세들백 교회하고 이 윌로우 크릭 교회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 많이 배우고 또 탐방도 가고 이렇게 하는 교회예요. 그 하이벨스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빌 하이벨스 목사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차를 타고 출근하면서 라디오를 틀어 지난 밤 증권 지수가 얼마나 올랐는지 체크하고 가는 길에 스타벅스에 들러 어떤 커피를 마실까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 회개 내용이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아침 일찍 지난 밤에 증시가 얼마나 올랐나에 관심을 갖고 있고 스타벅스에 가서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의 영적 상태에 관심을 갖지 않고 어떤 커피를 마실까 생각하고 있는 자기를 보면서 내가 과연 목회자인가 반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만나는 그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어떤 커피를 마실까 주식이 얼마나 올랐을까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속쓰러쳤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목회자인가. 물론 우리가 직장 생활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고 또 가정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일상생활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활 속에서도 그 삶 속에서도 우리가 먼저 늘 기억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물론 직장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기업을 잘 꾸려가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어떻게든지 마케팅도 잘하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기업을 일으키는 것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야 사실은 우리 가정이 유익할 수 있고 또 내가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는 그런 길도 열리고 그러니까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부분에서 내가 너무 그쪽에 집착을 하게 되면 뭐를 놓친다는 거예요? 본질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놓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놓치게 되고 복음에 대해서 놓쳐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제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제자도를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사람의 일은 뭐냐면 오늘 제자들의 생각조차도 지금 이스라엘의 이 일반 대중들, 일반 군중들의 생각도 뭐예요? 예수님께서 참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되어서 왕의 왕이 되어서 저 로마 정부를 어떻게든지 좀 저 부수고 참 자유를 얻으면 좋겠다. 다윗 시대의 그 강성한 이스라엘로 다시금 회복되면 좋겠다. 이게 뭐예요? 사람의 일이었어요. 그 생각 가지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어떻게든지 인류 구속의 역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거 생각하면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저주요, 거듭 말씀드리면 수치요, 그런 일이고 실패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십자가가 승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많은 삶의 요소들이 있지만 우리가 사람의 일보다는 우리가 정말 성도로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집중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우선순위를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양식 속에서 과연 내가 오늘 베드로의 모습은 아닌가? 베드로의 모습은 아닌가? 외적으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내적인 목적은 과연 베드로처럼 그런 모습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24절입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자는 거예요.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린 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제자도라는 거예요.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따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현재형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번 딱 따르고 말고가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을 끝까지 잘 따라가는 것 이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옆에 설 때까지. 우리가 마지막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일시적으로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심전력해서 계속해서 따라가는 것, 이것이 제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이 또 제자도를 가지고 이것을 품고 계속해서 간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고 나를 비워야 될 때가 있고 어떻게 보면 손해볼 때가 있고 어떻게 보면 억울할 때도 있고 그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예수님의 흔적을 갖게 되는 것이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고생하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봐야 할 때도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딱 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뭐냐면 일사각오예요. 일사각오. 내 목숨을 주님이 바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 주님을 위해서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과 영광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내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내 무슨 말로 대답하랴. 그랬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의 십자가 쓴 잔에 대해서 늘 회피하고 도망 다니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 쓴 잔을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내가 어찌 대답할 수 있겠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전에 무슨 행사할 때 보니까 큰 십자가 뒤에다가 바퀴를 달아가지고 막 질질 끌고 다니는 목사님들 제가 봤어요. 물론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했겠죠. 또 큰 십자가를 직접 메고 가는 게 또 부담스럽기도 했겠고. 그러나 십자가는 그렇게 끌고 다니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바퀴를 달고서 그렇게 편하게 끌고 다니는 게 아니고 십자가는 지고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지고 가는 겁니다. 우리 등에 지금 무엇이 실려있냐? 세상의 짐보다는 십자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넘어질 수도 있고 험난할 수도 있고 장애를 만날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피를 흘릴 수도 있지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힘써 짊어지고 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잘하였다 칭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25절 말씀 하나 더 보면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이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25절 그러므로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행위는 자신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헌신을 가리킨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삶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선교적 삶의 현실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모름지기 그리스도인들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자다 하는 거예요. 목숨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지키려고 한다면 오늘 주님 말씀처럼 내 목숨과 더불어 영적 생명까지도 무너질 수 있다, 잃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교육자로서 섬기고 특별히 우리가 중직자로 이렇게 섬긴다는 것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전장터에 나가 있을 때 장수와 같은 사람들이다. 장수라고 하면 직접 앞에 나가서 적들과 싸워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전투를 벌여야 되는, 그곳에서 승리를 가져와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죠. 장수들이 자꾸 뒤로 물러서서 병사들만 자꾸 내보내려고 하면 사실 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장수들이 직접 나가서 전투를 벌여서 적장을 베고 적군을 무너뜨려서 이겨야 하는 것이죠. 이게 장수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역자로 섬기는 것은 또 교회 상존직으로 섬기는 것은 그런 장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의식을 좀 가져가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장수다. 그런데 어떤 장수는 죽기 살기로 국가를 위해서 피를 철철 흘려가면서도 전투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전투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충성심을 가지고 종횡무진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참여합니다. 부상을 당하면서 화살을 맞으면서도 어떻게든 이 전쟁은 나에게 맡겨진 것이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기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종횡무진하면서 열심히 전쟁에 참여하고 전투에 임합니다. 좋은 장수의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또 어떤 장수는 마지못해서 전투에 참여하면서 얼굴은 굳어있고 팔짱을 끼고서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지적질하고 뒷담화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나는 엘리트 장수인데 이런 일까지 해야 되느냐 입이 대빨 나와서 그러고 있으면 그 장수에 대해서 좋은 장수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 나라에 있어서도 영적 전투 현장에서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장수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직접 나가서 나에게 주어진 전투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것이 좋은 장수이겠죠. 그러나 계속해서 내가 뭔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대하고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느냐고 자꾸 그렇게 핑계를 대고 팔짱을 끼고 있다면 좋은 장수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좋은 장수라고. 내 마음에 들면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저 머뭇거리고 그러고 있다면 좋은 장수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 그런 이야기죠. 코바디스라고 하는 거 우리 잘 알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약해졌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십자가를 자주 지지 않으려고 했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짐해도 또 피하고 싶은 것이 십자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십자가를 피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에 아피아라고 하는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자기는 자기 고향으로 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로마로 다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바디스 도미네 하고 묻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그토록 지기 싫어하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내가 로마로 간다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돌이켜서 로마로 가게 되고 로마에 가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했다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에서 내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뒤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투 현장에 나서는 장수들처럼 이렇게 좀 십자가를 가지고 힘써 전쟁에 임하고 주님 나라 가운데서 성실하게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고 잘하였다,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의 일을 생각하자, 그리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자,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 마지막 날인데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끝까지 잘 따라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없이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제자의 모습이라면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좀 잘 기억하고, 이 십자가 내가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이 십자가 내가 버거울 수 있고 내가 힘들 수 있고 귀찮을 수 있고 사소한 일인 것 같고, 그러나 내가 끝까지 이것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힘써 십자가를 짐으로써 주님께 영광이 되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61장 찬송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성급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가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내일이 부활절인데요. 부활절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새벽에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모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주의 일을 생각하고 주의 뒤를 따라가겠다, 주님이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주의 제자들로, 주님 나라의 장수들로 서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앉아되시고 하루 머무시는 날인데, 오늘 저희들이 토요일 아침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듯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저희들이 우리의 인간적인 일들보다는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 속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서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나의 것들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 목숨까지라도, 내 생명까지라도 주님 위에 드리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하시고, 오늘 저희들이 가는 걸음걸음이 비록 고난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힘든 과정이 있고 수치가 있을 수 있고 손해를 보는 것일 수 있고 희생을 요구하는 것일 수 있으나, 주님 그럼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잘 감당하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의 십자가 우리의 지고 가는 것들이 날마다 어려운 일일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까지 주님 힘써 달려가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서 우리 인류를 위하여 구속의 피를 흘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운명하신 후 무덤에 계시는 하루인 걸 저희가 압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의 무덤에 계시는 것을 기억하고 침묵할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시고, 주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부활의 아침을 맞을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저희들에게 주어진 십자가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을 끝까지 잘 따르겠다고 다짐하는 저들뿐만 아니라 주님 위해서 내 목숨까지라도 드리며 헌신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저들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는 그 시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잘 감당함으로써 주님 만났을 때 저희들이 부끄럽지 않고 잘하였다 칭찬 들을 만한 주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주 앞에 나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주신 기업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주님 응답해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말씀 앞에 자기 십자가 힘써 짊어지고 잘 감당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과 교회와 이 나라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